저희 교회는 사순절이나 순환주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 사랑의 교회인 만큼 그 십자가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리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애를 쓰고 있고, 성도님들과도 그런 것을 나누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적인 조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결론이 뭐냐 할 때, 십자가의 결론은 순환주간이나 사순절이 아니고 성찬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절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성찬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결론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 십자가로 출발하는 서론격인데요. 이 서론을 다루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고,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인데, 대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서기관들이란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막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라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기질투 때문에 누구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시적 감정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막가파식의 그런 인물들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여야 될 필연적 논리를 가져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짧은데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가까웠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 백성은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유월절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가깝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고, 도저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유대인들이 그저 그런 시기질투의 감정만 가지고 개인 감정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아니면 이 모순된 논리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죽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아이레오라는 말인데, 아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말은 아포크테이노라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서 올렸으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말을 굳이 아나아이레오로 선택을 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왔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무슨 유대인들이 시기감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해석할 때, 이게 십자가의 서론격인데요. 그런 십자가를 저 앞에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할 때, 유월절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해석하라는 것이 여기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본문이 절대 두 절이지만 쉬운 본문이 아닌 게, 십자가를 해석할 때 유월절로 해석하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만 십자가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건 유대인의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6월절부터 봐야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건데, 6월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건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바른 집은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 뛰어가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7절은 처음에 추수를 시작한 다음에 7.7 49일 지난 그 오순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지나가지고 이제 추수를 감사한 그런 절기가 되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초막을 이렇게 살면서 지내라, 그런 시간, 그런 절기가 되고요. 이 3대 명절의 공통 특징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이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이라, 이게 공통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 성전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건데, 그게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런 계명이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도는 무엇이냐? 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느냐? 원래 성전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천국의 성전을 이 땅에 재현한 것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디까지나 그건 건물이죠. 건물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갖다 놨느냐 하면 십계명을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유일신이다, 눈에 보이게 그런 것들을 다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너희를 보이라고 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다 우상으로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와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우상으로는 만들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관념적으로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전 앞에 와서 너희를 보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든가, 뭐 산당에 가가지고 임시적으로 했는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오직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성전이 있는 이유고 이 명절이 지어진 이유인데,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랑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 꼼짝 안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보좌에서 일어난 적도 없는 그런 분이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성경에서 엘로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로서의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렇게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천상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을 땐 엘로힘이고 지상에 올 때는 이름이 바뀌죠. 지상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그 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야 되는데, 그 이 땅에 우리를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를 한 겁니다.
즉 성전은 이 땅에 우리 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실제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을 배워라.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것이 이후에 성전이 된 건데, 그러니까 기초 모형은 성막이죠.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러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명절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 뛰어가지고 그 집의 초태생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초태생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 집에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물론하고 그 집의 초태생은 다 죽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죠. 유월절에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셔야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갔다가 가나안 땅에 놓을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능한 것이 아니죠. 또 애굽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밤에 출애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 임방과 설주에 꼭 피를 발라서 거기는 건너뛰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란 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다 그건 수단으로 이용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신앙이 없습니다. 그때 애굽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신론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그리고 아예 마지막에는 실천적으로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만, 그걸 믿은 집만 살아남도록.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 문에 피를 바르는 10가지 재앙까지 다 포함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은 첫째로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첫째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 그런 분이 계셨구나. 이런 다신이 아니고 한 신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강림해가지고 우리를 손잡고 출애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동시에 계시하기 위한 것이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고 그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출애굽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래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구원을 피를 그냥 발라야지 안 바르면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유월절은 유월절이자 무교절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유월절은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집 사람들은 그 집 안에서 양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할 시간이 돼가지고 급히 나오니까 광야를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는 떡을 뭐 발효시켜서 맛있게 먹을 틈이 없으니까 아직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는 그걸 급히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인데,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지만 보통 때도 유대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어요. 유월절에만 먹는 게 아니고 보통 때도 그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이글이라는 걸 먹는 거예요. 평소 때도 그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빵을 그 사람들이 즐겨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틀림없습니다. 다른 칠칠절이나 초막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유월절과 다름없이 틀림없이 무교병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무교병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건데 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을 뿐인데 왜 무교병을 별도로 해가지고 무교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두 번 이중으로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명령하셨는가? 성경은 왜 두 번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보다 강조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하나의 명절을 이중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야 돼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잘 별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지금 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